성경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며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올해 6월 초부터 호세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여기로 들어왔는가 싶을 정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일에 설교할 본문을 무엇인가 한번 쭉 읽어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참 하나님이 벌하실 때는 참 무섭구나. 그런데 자식들까지 다 죽인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벌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찬양 리더들이 참 성실해서 우리 금요 찬양 리더는 월요일이면 저한테 설교문을 달라고 그러고 주일 찬양 리더는 화요일이면 설교문을 달라고 합니다. 카톡이 오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 설교문을 써가지고 보낼까 까마득합니다. 요즘은 AI가 순식간에 훌륭한 설교문을 작성해 준다고 하죠. 저도 실험해 봤는데 정말 제가 만든 설교보다 훨씬 훌륭한 설교 같아요. 그러나 양심상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에게 설교 본문은 호세아서 9장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주제가 정해지면 알려줄게. 그리고 겨우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제 주제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팀 체스터 목사님이 주석에서 호세아서 9장,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9장의 주제는 The Exodus Reversed라고 좋은 관점을 주었습니다. 출애굽의 역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그들은 장차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그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The Promised Land, 그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홈과 같이, 집과 같이 안식이 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보호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애굽 땅하고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는 밭에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애굽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곳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주시는 비이고 늦은 비는 수확을 할 때 주시는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셔서 풍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축복의 땅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11장 22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fast to him 혹은 Cleave unto him, 찰싹 붙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은 부담스럽고 불순종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길은 좁은 길이고 불순종의 길은 넓고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곧바로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집과 같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아수르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하던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져 남의 나라로 가게 되었고 집과 같은 안식처를 잃었습니다. 애굽에 다시 가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한 8장 1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것은 퇴행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서 애굽에서 했던 종살이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장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그 죄와 그들이 받은 그 모든 벌은 모든 죄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래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과 회복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모든 동사 앞에 붙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까?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세 동사 앞에 모두 syn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syn.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미스티컬 유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 승기, 영어로는 exaltation, 거기까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세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녀는 상속자이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상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기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가 전부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지브롤터 해협에 3마디의 라틴어가 거대한 이정표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no more beyond.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확 떨어진다. 돌아가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는 스페인 동전에 2마디의 라틴어가 문구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플러스 울트라, more beyond.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와 같은 자연인은 이 세상 너머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결말은 멸망이니라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멸망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인데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외국인으로 일시 체류하면서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다 잠시 거쳐간다는, 다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자랑과 영화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그 나그네 의식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브릿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다리를 통과하지 이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세상이라는 다리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 위에 영원히 살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옮기셨다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하늘에 영광스럽고 견고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나은 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신 덕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을 하고 프랑스 사람은 불어를 하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입에서는 천국의 언어가 나와야 되겠죠. 주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가 나타낼 것인가? 누가 증거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전파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복된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악된 길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죄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직 구속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땅에 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집을 바라보며 사명자로 살게 하여